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작업선교 협의회는 1년에 몇 차례씩 사슴의 동산에서 재림 집회를 하는데, 사슴의 동산에서는 전국에서 그리고 오셔서 이제 하는 큰 집회고, 그런데 때때로 이제 거리가 너무나 멀거나 이 지방에 계신 분들은 오시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학교별로 이렇게 찾아가는 작은 소집회를 저희가 계획하고, 호남 앞에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집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업선교 협의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스스로 작업하면서 이제 복음을 위해 선신하는 그런 선교사들을 말하고, 그 선교사들의 모임이 작업선교 협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집회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생각을 집중하고 또 우리 가진 것들을 투자해서 이제 목표를 삼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정말 그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재림의 징조들이 자꾸 이렇게 많이 보일 때 우리 백성들을 좀 깨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준비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이런 집회를 저희가 갖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이설들과 또 잡다한 그런 곁길로 가는 그런 말씀들이 자꾸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중심과 균형을 잡고 바르게 말씀 위에 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는 그래서 새천사의 기별의 뿌리를 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 6절부터 우리가 새천사의 기별이 나오죠. 첫째 천사의 기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14장 6절 7절. 계시록 14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첫째 천사의 기별.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새 천사가 전하는 그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복음. 여러분, 영원한 복음이 뭡니까? 새 천사의 기별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기별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새 천사의 기별, 새 천사가 전하는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이 뭘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될 그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복음과 천국 복음은 같은 복음인가요? 다른 복음인가요? 같은 복음. 같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만약에 내가 전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복음은 하나입니다. 영원한 복음이나 천국 복음이나 같은 복음이에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 하나님의 복음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는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했고,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6절 7절에 나오는 첫째 천사의 이별은 뭡니까?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그랬죠. 이 말은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에게 매매하는 권리를 주지 않고 다 죽이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질 때에 14장에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창조주에게 경배하는 것이에요. 우상의 나라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같은 것이에요. 자, 여러분, 사단이 하늘에서 전쟁을 시작할 때 사단이 공격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공격한 건 율법이잖아요. 이 율법은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했습니다. 뭐라고요?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했다고요. 예, 육체를 가진 피조물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말씀이죠.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떡으로 살 뿐이지 말씀으로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냐 말씀으로 살 것이냐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되죠. 근데 그거를 부정한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우리의 육체에는 식욕이 있어요. 식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떡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에게 육체의 본성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가능합니까? 우리의 육체에 이 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대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이 더러운 본성은 언제 변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해야 새 몸을 입게 되고 새로운 육체의 본성을 갖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오늘 믿으면 가능한 것입니까? 떡은 본능에 반응하는 것이고 말씀은 믿음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육체의 본성이 있다 할지라도 에덴 동산의 것보다 더 낡아지고 더 악해진 이런 육체의 본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기고도 남게 하여서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육체의 본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자를 말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2장 3장에서는요 7교회에 보내는 기별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을 전부 다 뭐라고 했냐면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걸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믿는 자에게 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기는 자에게 그게 같은 말이에요. 믿는 자 곧 이기는 자 즉 곧 말씀으로 사는 자를 말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공격했습니다. 공격지 못하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의, 율법을 공의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자비. 이것을 강요하는 하나님의 품성은 자비롭지 못하다고 하는 공의와 자비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의와 자비가 정말로 갈등을 가지게 된 것이 뭐냐면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갈등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그 코너에 몰리게 됐습니다.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다 먹었을 때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율법은 선언했어요. 자 그러면 이 아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인데 아담을 율법을 무시하고 아담을 구하려면 율법을 무시해야 되고 그렇다고 또 율법을 세우려면 또 아담을 죽여야 되고 그러니까 아담을 구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율법을 구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게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곳에 이 하나님을 코나로 물어버린 것이 바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입니다. 이거 진짜 이거는 정말 누구도 풀 수 없는 그런 이 수수께끼를 하나님 앞에 이제 내놓게 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내주시면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값을 다 치르고 그 다음에 율법이 요구하는 그 순종의 삶을 그가 인간으로서 다 완성하셔서 하나님의 율법은 정당하다.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 말씀으로 살 수 있다. 인간의 이 육신의 본성을 그대로 입으신 채로 그분이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까지도 바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도 살고 공의도 사는 이 기가 막힌 이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서는 하신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었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한쪽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쪽만 편드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살리는 것입니다. 하늘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고 천사도 살고 사람도 살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이제 십자가의 구원의 법칙이에요. 십자가가 추구하는 것은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율법은 두 개의 돌비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 십계명을요. 돌비 두 개에다 기록하지 않고 돌비 하나에다 기록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되겠죠. 하나님은 돌비 두 개에다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계명 4개를 또 한쪽에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계명. 그래서 내가 볼 때 한쪽은 하나님과의 관계, 한쪽은 사람과의 관계예요. 한쪽에는 하나님이고 한쪽에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돌판이 언약, 함께 사는 겁니다. 함께. 자, 보세요. 인간이 말이죠. 제일 힘든 일이 뭔 줄 아십니까? 함께 사는 거예요. 살아보시면 알잖아요. 떨어져 있을 때는 예의를 갖추고 잘 삽니다. 그러나 가깝게 살면요. 함께 사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느끼십니까? 함께 살기 때문에 괴로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끊을 수 없는 그 굴레로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일 때 정말 그것이 지옥이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된 본성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나가 있어요. sin이라고 하는 말은 S-I-N. 네? sin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sin 이렇게 하잖아요. 중심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중심에 내가 있는데 이 내가 있는 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나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중심에 나가 있는 사람은요. 언제나 혼자 사는 겁니다. 군중과 함께 있어도 언제나 나 혼자 있기 때문에 이 죄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요. 웃고 떠들어도 항상 외롭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고독합니다. 나 혼자만 아는 거예요.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겁니다. 이 함께 사는 그 기적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요. 십자가의 사랑에 의해서 뭐가 죽느냐? 자아가 죽어요. 자아는 사랑에 의하지 않으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망치로 칼로 총으로 자아를 죽이려고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자아는 더 단단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드름을 말이죠. 깨뜨리려고 더 춥게 얼리면 고드름이 더 단단해지잖아요. 그거 같습니다. 고드름을 녹이는 것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녹아지는 거죠.
이 자아가 그래서 안 죽는 거예요. 세상에 이 자아를 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행위를 생각하지만 그 죄의 행위에 대한 회개를 하지만 정작 죄의 본질은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조적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자아가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해탈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자아의 성질은 절대로 사랑의 힘이 아니고는 녹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정말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내가 나쁜 놈인데 그런 나와 함께 하셔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그 좋은 하나님입니다. 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 이제 비로소 십계명의 이쪽 돌판에 있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이 이제 즐겁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사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것을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고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고 천사와 사람이 함께 사는 세상, 이것을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십계명은 그래서 천국을 지향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까?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남의 물건을 도적질 하잖아요. 그것은 뭐에 실패한 줄 아십니까? 함께 사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지는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과 함께 사는 삶에 실패했을 때 그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범주든지 그 뿌리를 보면 함께 사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사는 세상이에요.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함께 사는 세상. 그래서 돌판이 두 개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함께 사는 이 율법의 정신이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어디냐? 그 계명이 그것이 바로 안식일 계명이에요. 안식일은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안식일은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언약은 남남이 서로 하나가 되는 그 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은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그 축제의 날입니다. 자, 안식일은요 7째 날이잖아요.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합쳐서 7이 이루어지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7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이거든요. 어떻게 안식할 수 있느냐? 일을 안 해서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서 그때의 안식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서 안식이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일 안 해서 안식 얻는 그 안식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둘이 만났을 때 안식이 됩니다. 이게 이 진정한 안식이에요. 탕자가 안식을 얻을 때가 언제냐? 바로 아버지와 다시 만났을 때. 이 안식일 사상 속에는 바로 이 함께하는 이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 중에서 이 안식일이 이 언약의 이 반지, 표징이라 하는 거예요. 이 10계명의 사상을 대표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은 셋째 천사의 기별에 짐승의 표가 나오잖아요. 짐승의 표에 대하는 하나님의 인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인이 뭐예요? 그게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율법을 존중하셨습니다.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굳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고 승리하신 것은
나 혼자만 이렇게 들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까? 너도 그렇게 들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나 혼자만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너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은 나 혼자만 순종할 수 있답니까? 아니면 너도 순종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기는 자가 된 것은 나 혼자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너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단순하면서도 쉬운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승리로 인해서 사단은 패배했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예수님은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이 잘 이렇게 공감이 갑니까 안 갑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런 말 하고 때때로 나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의하시고 이것은 사단이 정말 좋아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복음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수 있으니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예수님은 할 수 있지만 나는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셨으니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할 수 있지만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요. 누구 말이 오나요? 사단이 말이 오는 것이고 그러면 재림이 지연됩니다. 이것을 입증해야 돼요. 자, 보세요. 예수님 아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흠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셔야 예수님은 재림할 수가 있습니다. 대쟁투를 끝내고. 자, 대쟁투를 끝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려면 세 가지 조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 마태복음 24장 14절. 땅끝까지 천국복음이 전파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 1절로 8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 재림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데살로니가 후서 공부하셨죠? 너무나 동요하지 말라. 예수님의 재림, 그 당시도 재림 기별이 막 전해졌으니까요. 재림이 오늘날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재림은 반드시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재림절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 적그리스도도 정체를 드러나고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가로 다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와의 이 대쟁투가 맞춰져야 예수님은 재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요. 아무리 떠들어대도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과정이 이루어져야만 재림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뭐냐? 예수님 재림 전에 예수님 아닌 다른 사람들에도 예수님과 같은 흠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입증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첫 번째 12는요. 지파적 숫자입니다. 지파. 12지파죠. 이 지파는 단체적 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2는 제자적 속성입니다. 제자는 이건 단체와 상관없이 개인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 하면 144개의 유형이 나옵니다. 이 144개의 유형의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과 같은 흠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입증해 보이는 것이 바로 14만 4천의 의미입니다. 근데 곱하기 1000을 했죠. 이 1000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세계에서 골고루 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1000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흠없는 그 거룩한 속성이 나타날 수 있다. 나타난다 하는 것을 입증해 보이므로 사단과의 대쟁투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완전하게 승리를 완결하기 위한 비장의 칼입니다. 계시록 1장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14만 4천이 나오죠. 자, 여러분 보세요. 14만 4천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14만 4천의 특징은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뭐가 없는 자들? 뭐가 없습니까?
없는 자예요. 흠이 없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흠없음의 특징은 누구의 전매 특허입니까? 특별히 어린 양, 제물로서의 예수님의 특성이 바로 흠없음이에요. 그럼 14만 4천 앞에 누가 가고 있습니까? 어린 양이 가고 있잖아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고 따라가는 자라고 그랬으니까 14만 4천을 이끌고 있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인데, 바로 그 어린 양의 특성이 흠없음이에요. 레위기 1장에 보면 흠없는 제물을 바치도록 되어 있죠. 이 어린 양은 흠없는 제물입니다. 흠이 없어요. 우리가 어린 양이 흠이 없는 데에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근데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14만 4천에서 나오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정말 충격적인 문제는 어린 양의 흠없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을 따라가는 14만 4천인, 즉 결코 예수님이 아닌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 가운데 제물이신 예수님에게만 나타난 특성이 거기서만 머물지 않고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석은 쇠를 끌어당기는 자성이 있습니다. 못은 쇠를 끌어당기는 자성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석이고 우리는 못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성이 없어요. 사랑의 본능도 없고 용서의 본능도 없고 함께 할 수 있는 본능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못이 자석에 붙기만 하면 옷에게 없는 자성이 자석으로부터 흘러내려옵니다. 바로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 어린 양과 붙어있기 때문에, 어린 양과 붙어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이것이 어린 양에 붙어있다는 증거예요. 어린 양에게 붙어있는 이 14만 4천이 자석이신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이 흠없음의 자성이 그들에게도 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니엘 3장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다가 금신상을 세워놨습니다. 이 다니엘서 3장의 금신상 사건은 계속 13장에 나와 있는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사건의 표상적인 사건입니다. 자,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운 것은요, 바벨론 신이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몇 사람 있었습니까? 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계시록 14장에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표상하는 거예요. 근데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뜨거웠을까요? 안 뜨거웠을까요? 풀무불은 진짜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뜨겁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3명이 아니라 또 1명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들이 3명만 들어갔더라면 분명히 그들은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4명이 갔어요. 자, 14만 4천이니 14만 4천인만 있었으면 그들은 절대 흠없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 흠없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태워 죽이려고 하는데 태워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이라는 것을 선포하려고 했는데, 그 신보다 더 위대한 신을 어디에서 보게 됐어요? 풀무불 속에, 그 속에서 그 신을 본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불을 보듯이 뻔하다. 그를 한자로 명약관화하게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 천사를 통해서 선포가 된 거예요. 우상이 아니고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그를 만드신 창조주가 계시다 하는 것을 선포하게 된 거예요. 바벨론 신은 그날부로 의미 없는 신이 됐어요. 누가 선언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 그걸 선언했어요. 이 세 친구가, 이 세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날로 바벨론은 무너진 거예요. 이 신은 무너진 거예요. 그때요,
그 신에게 금신상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온 나라에서 대표자들이 왕족과 귀족과 방백과 재판관과 모든 사람들이 거기 나와서 다 참집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때 새 친구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새 천사의 기별이 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온 세상에 전파됐을까 안 됐을까? 즉 적그리스도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세상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14만 4천인이 준비됨으로 그들이 전하는 기별을 통해서 창조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분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선포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순식간에 전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 조건이 다 만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재림에 들까요? 아멘. 그럼 예수님 재림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이 성취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프리메이슨의 문제, 뭐 지금 교황권의 문제, 베리치 이런 것들 나오면서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이 재림의 주도권은 적그리스도가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림의 주도권은 성도가 잡고 있습니다. 내가 잡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까먹으면 안 돼요. 적그리스도는 다 준비됐을까요? 준비됐을까요? 거의 다 준비됐습니다. 이 세상은 마지막에 정말 적그리스도가 이게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하나의 제국으로서, 물론 나라들이 다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형태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일을 할 때 이 교황권과 미국의 결탁이 그것을 이뤄낼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예수님 재림 못 하셔요.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준비됐는데 나는 준비되지 않았다. 시간적 차이가 있죠. 이 시간적 차이를 뭐라고 그러냐. 이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시간이에요. 즉 내 천사가 바람을 붙들고 있는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드러나서 나오려고 해도 예수님 재림이 바로 뒤지않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가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너무나 사건에 휘둘리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내가 준비되고 14만 4천이 준비되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예수님은 재림하고 싶으셔서 재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쟁투가 아직 끝나요. 예. 그런 것이죠. 수많은 인구죠. 잠깐 얘기 정확하게 오늘 이따가 할 텐데. 여러분,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왔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수십만 명입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군대를 기드온이 모았을 때 22,000명이 모였습니다. 작은 군대입니까? 큰 군대입니까? 아주 작은 거예요. 택한 받은 무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가 돌아간 줄 아세요? 과반수 이상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 택한 무리입니까? 남은 무리입니까? 그러나 이 남은 무리 중에서도 과반수 이상은 두려워 떠는 자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택함 받은 백성 중에서도요 두려워 떠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10,000명은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목숨을 바쳐서 뭐든지 하는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열심히 있는 사람을 다 쓰지 않았습니다. 최후에 남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300명이에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은요 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정신과 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4만 4천은 참 숫자로 보면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대쟁투를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들은 덜 준비됐기 때문에 아직 지체는 거죠.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고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사람이면 좀 14만 4천 되겠다. 그럴 만한 사람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 와서 이런 집회를 하고 이런 기별을 외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를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재림을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그래서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재림을 지체하실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내가 준비되는 그 일에 내가 나서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되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당장에 재림하면 여러분 좀 너무나 섭섭하지 않습니까? 섭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됩니다. 좀 섭섭하지 않아요? 이제 관연한 처녀는 시각에 때가 되는데 그냥 재림하시면 섭섭하고, 사업에 돈을 많이 투자한 사람은 그 사업에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섭섭하고, 농사에 씨를 뿌린 사람은 추수하지 못해서 섭섭하고, 약속 있는 사람은 그 약속을 또 이제 지켜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또 섭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됩니다. 세상 후를 털어버릴 준비들이 아직 안 됩니다. 더 나은 것을 가는 게 뭐가 섭섭해요? 죄를 우리가 굉장히 털어버리기가 싫어요. 죄를 생각보다 우리가 죄를 사랑한다니까. 그래서 그게 좀 잘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바로 그러한 정신과 또 앞으로 있을 그 대쟁투상에서의 그 14만 수천은 믿음과 지식과 또 신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잘 단련하고 준비한 마지막 때 살아서 환난을 통과하는 그런 대쟁투를 대표하는 그런 일인데, 사실 은혜 시가 끝나기 전에 순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14만 4천은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최소한 14만 4천은 구원받는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14만 4천밖에는 구원받지 못해 한다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재림교인이 지금 2천만 명이고 재림교인만 해도 2천만 명인데 굉장히 14만 4천으로 제한하면 문제가 돼요. 그러나 14만 4천의 문제는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최소한 14만 4천은 구원받는다. 그러나 살아서 환난을 통과하는 그 시련을 통과하는 그 역할을 맡는 것은 14만 4천입니다. 그 전에 은혜 시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편적으로 구원하는 방법, 죽음을 맛보고 구원받는 방법, 더 쉬운 방법이에요. 이게 쉬운 거예요. 14만 4천은 굉장히 어려운 코스입니다. 이거 생각 잘 하셔야 돼요. 14만 4천은요 굉장히 어려운 코스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그렇게 좋은 줄 아시지만 계시록에서 보면요 그 재앙을 줄 때에 5번째 나팔 이렇게 할 때요 그 사람들이 죽고자 하는데 5달 동안 죽지도 죽음이 저희를 피하더라고 그랬어요. 이게 죽고 싶어요. 이게 정말 죽었으면 좋겠어요. 죽었으면 그냥 안식이 올 것 같아요. 욥도 그랬잖아요. 차라리 죽었으면 쉬겠다. 근데 죽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견뎌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버린 거예요. 근데 14만 4천은요 산채로 환난과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강도의 그런 시련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들이 죽음이나 그것을 통과하지 않아도 죽음 이상의 그 가치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만 되어 있어요. 그러나 14만 4천은 죽음보다 절대로 못하지 않은 더 높은 강도의 환난을 거치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서 구원받는 거죠. 그 14만 4천이 상징의 수면서 실제 수가 아니고 상징의 수인 동시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금 상징이냐 실제 수냐에 대한 답을 제가 하진 않았습니다. 그건 알아서 하세요. 이것은 논란이 많은 것입니다. 자, 그건 알아서 하세요. 어떻든 간에 그것이 지금 여기 그 주제의 그 중요한 이슈는 아니니까요. 어떻든 간에 이것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즉 계시록 13장에 있는 우상의 나라에 참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창조주를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일, 즉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가 만든 신을 경배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나를 만든 하나님과 내가 만든 신은요 달라요. 내가 만든 신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없는 줄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 속을 못 보는 것이 이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제 속을 못 봐서 다행이에요. 내가 만든 신이 많아요. 우상이.
내가 만든 신을 털어버리고 나를 만든 그 신을 경배하라는 것이 계시록 14장에서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말한 천국복음이요,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이요, 그리고 계시록 14장이 말하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은 대쟁투를 전제하지 않고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섰습니다. 14만 4천이 준비되었고 그들의 체험의 노래, 새 노래를 통해서 사단은 거꾸로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둘째 천사의 기별은 뭐예요?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하는 것이에요. 바벨론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특성이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벨론이 제일 두려워하는 겁니다. 흠은요, 하나만 넣어도 흠집입니다. 자, 10계명에서요, 계명 3개를 바꾸나 하나를 바꾸나 흠집은 똑같아요. 사단은 계명을 다 바꾸지 않습니다. 흠집만 내는 거예요. 즉 10계명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내 가슴 속에 새겨지게 됩니다. 신비에. 10계명의 신비에 새겨지면 우리는 10계명을 사랑하게 돼요. 계명대로 행하는 것이 즐거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아가 죽었습니다. 그럼 내 안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함께 사는 세상이 이루어져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10계명적 행동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10계명적 생각이 10계명적 행동을 만들고 10계명적 행동이 10계명적 습관을 만들고 10계명적 습관이 10계명적 사랑, 품성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흠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시골 생활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 시골 생활의 목적은요, 시골 생활이 목적이 아니라 천국 생활을 체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 생활을 하면서도 천국 생활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건 꽝입니다. 시골 생활은 천국 생활을 체험하기 위한 징검다리입니다. 내 안에 천국을 체험한 사람이 흠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천국이 없는 사람이 절대로 흠없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급 선교 살아가는 것은요, 사도 바울처럼 스스로 자급합니다. 월급을 주지 않아도, 월급을 받지 않아도 이 일이 좋아서 자발적으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급 선교사 같은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합니다. 저와 같이 여러분들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좋아서 하는 것은 바로 천국에서 나오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되지 못하도록 사단은 뭘 하냐? 10계명이 내 안에 새겨지면 그 10계명적 행위가 나오기 때문에 10계명에다 흠집을 내는 거예요. 흠집. 무슨 말 아시겠어요? 10계명에 흠집을 내서 흠 있는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두를 다 흠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에 흠집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겠어요? 우리가 재림교회가 정말 이 흠집 없는 10계명을 지키고 또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그 몇십억의 인구 중에서 정말 흠집 없는 10계명을 지키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사람 몇이나 있는지 여러분 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정말로 감사하게 여기시 바랍니다. 아멘. 문제는 이 10계명이 돌비에 새긴 것을 끝나면 우리의 삶에 의미가 없습니다. 내 가슴 속에 그것이 새겨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작업이 이루어지면 바로 14만 4천의 그 특징들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타나야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들이 전할 때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둘째 천사의 기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둘째 천사의 기별 바벨론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건 대쟁투적 배경을 놓고 이해할 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대쟁투 두 나라가 싸우죠.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 한 나라는 승리하고
한 나라는 무너집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 그것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하시죠?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는 아까 십계명인 걸 제가 말씀드렸죠. 십계명은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이 함께 사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세상을 가장 표상적으로 표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안식일 계명 속에 들어있어요. 안식일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함으로 쉼을 얻고, 그 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함으로 천국에 가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함으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함으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안식일 계명 속에는요, 일하지 않아서 쉬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주기는 인정하되 그 안에 있는 복음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바로 일요일 예배를 만듭니다. 복음이 없는 경배, 일요일. 복음이 있는 경배,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언약관계를 대표하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일요일은 알맹이가 없는, 복음이 없는 경배예요. 피조물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날짜가 두 개의 사상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이 짐승의 표인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창조될 때 6번째 날에 창조되었죠. 그러고 나서 바로 맞은 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죠. 이 안식일은, 즉 아담이 처음으로 맞은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7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7째 날이죠. 아담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몇째 날입니까? 첫째 날이에요. 자, 하나님적 관점으로 볼 때는 7째 날이에요. 사람 인본주의로 볼 때는 첫째 날입니다. 안식일과 일요일의 차이는 바로 그런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하는 것이에요. 즉 안식일에는 하나님 중심, 창조주를 경배하는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일요일은요, 사람 중심, 인본주의적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신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일요일이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뭐예요? 베리칩입니까? 베리칩 아닙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베리칩을 만약에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이 대쟁투를 대표하는 이 진짜 짐승의 표를 가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는요, 이렇게 대쟁투적 의미가 완전히 그 안에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베리칩은 그런 사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베리칩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베리칩이 사람의 뇌를 조종한다. 뭐 베리칩이 지금 2013년부터 시행된다.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마세요. 이게 정말 사단의 전략입니다. 잘못해요. 여러분, 사단이 지금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저하고 우리하고 사단을 비교하면 누가 힘이 셉니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단이 힘이 셉니다. 우리를 얼마나 지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성령이 아직 우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시가 끝날 때까지 성령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요, 사단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성령이 떠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언제 떠납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으로 당신을 인정하지 않겠다. 나는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겠다. 내가 선언할 때 나는 말씀으로 살지 않고 이제 떡으로 살겠다 하고 이 짐승의 표를 딱 받을 때 성령은 떠납니다. 확정적으로 떠나요. 이 짐승의 표의 기능은,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스스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짐승의 표의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럼 성령이 떠나버리면요, 나는 무방비 상태로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에이즈라고 하는 병의 그 원인을 아시죠? 에이즈는요, 우리에게 있는 자연치유, 면역성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지금 여기에
암균, 바이러스, 곰팡이균, 감기균 많이 있어요. 있어도 우리가 그 균에 이제 정복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방어하는 면역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 방탕하던 삶을 통해서 면역력이 갑자기 싹 보호막이 벗겨져 버리면 조그마한 곰팡이균도 이기지 못하여 몸에 곰팡이가 펴버립니다. 에이즈는 그래 죽어요. 거창한 병으로 죽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방어력이 없기 때문에 조그만 곰팡이균에 의해서 곰팡이가 몸에 곰팡이 다 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큰 죄를 져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시가 있다는 정말 감사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중보가 끝나면 조그마한 죄 하나도 죽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이상, 끊으면 바로 그 다음에 나보다 월등하게 힘이 센 사단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 무방비로 나서게 됩니다. 그럼 그때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는 방법을 좀 아십니까? 베리칩을 통해 지배해요. 사단이 무슨 베리칩이 필요합니까? 바로 귀신의 영으로 지배해버리는데요.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무슨 영이 나와요? 귀신의 영이 나와요. 귀신의 영. 여러분 잘 보세요.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시행을 하려면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돼요. 법이 통과되지 않는데 그걸 할 수가 있습니까? 법 없이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그 베리칩을 가지고 만약에 뇌를 조종할 수도 있다. 위치를 추적할 수도 있다.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요. 2013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오바마 의료보험 개혁법에는 그 베리칩 조항이 없어요.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하도 저 개신교에서 막 떠들었던 베리칩 지금 잠잠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바마 의료보험 개혁법에 베리칩 조항 없습니다. 이 사람의 뇌를 막 조종하고 그 다음에 GPS 기능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 엄청난 사생활 침해가 되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법적 근거. 그래서 사단은요, 이 짐승의 표를 일율협령이잖아요. 일율협령은 모든 사람이 다 반길 수 있는 내용으로 그것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것을 받아들이려면요, 정말 그것을 그 짐승의 표를 그 받을 때 얻게 되는 많은 유익을 주고 그것을 시행하는데 어떤 그 인권 문제나 그런 것들을 거기다 법적으로 열거놓지 않습니다. 왜? 법적으로 통과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까다로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법적으로 하는 이 짐승의 표 일율협령에는요, 떡으로 살 것이냐 말씀으로 살 것이냐 두 가지만 선택하게 해요. 매매권만 연결된 거예요. 매매권과 성경에는 매매권만 짐승의 표 연결되어 있지 다른 기능이 없어요. 근데 이 매매권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매매권을 이 뇌를 조종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매매권이에요. 뇌를 조종하는 것은 내 정신 없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행위의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매매권은요, 정말로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지금 이렇게 편한 세상을 살다가 갑자기 아무런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원시 세상에 떨어져 버리고 그 주변에는 최고의 문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내가 홀로 산다는 것 생각하면 지금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뇌를 조종하는 기능 그런 것들 자꾸 베리칩에다 들어가죠. 그 성경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짐승의 표에 대한 기능은요, 매매권 하나뿐입니다. 그러나 이 매매권이 무서운 거예요. 사회생활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이제 매매권을 주고 안 주고를 행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베리칩 같은 것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의 도구예요. 베리칩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베리칩에 연구하지 마세요. 그건 사단이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매매권을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하는 그 방법은 세상에 과학적으로 지금 쎄구셨습니다. 바코드를 해도 가능하고 베리칩을 해도 가능하고 베리칩보다 더한 방법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너무나 염려하지 마시라 이거. 사단이 안 쓴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매매권을 접고 들어가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매매권 주지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권을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각오한 바니까 거기서 염려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짐승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걸 아시죠? 그것이 무서워. 그런데 여러분, 이 베리칩에다가 이 뇌를 조종하는 기능이 있다든가 짐승의 표 내리기 전에 먼저 베리칩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휴회장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요, 전혀 이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베리칩 중에는 대쟁투적 의미가 없어요.
이 베리집에서 경기하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일반 개신교인들이 이 재림교인보다 더 잘 알고 더 경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만약에 베리집 시행되면 받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 한 곳에서도 베리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왜 강조하냐면 짐승의 표에는 대쟁투적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언의 신에서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짜 대쟁투가 들어있는 짐승의 표를 가리려고 사단은 자꾸 베리치, 그 다음에 바코드, 그 다음에 뭐 컴퓨터, 신용카드 여러 가지 것들을 연막을 치는 겁니다. 베리치 지나가면 또 다른 거 나와요. 계속 이 대쟁투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싸워야 될지를 모르고 다른 것들의 공포에 휘둘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휘둘리는 동안 우리는 시간을 다 좀먹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런 것들에 바로 서시길 바랍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에 근거해서 베리집이 짐승에 표단하는 것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한 구절도. 제가 베리집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내놓은 예언의 신을 다 살펴봤습니다. 하나도 거기에 맞는 구절이 없었습니다. 하나도. 정말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서 여기가 예언의 신을 갖다 적용했을까 생각하는 것들이 제가 예언의 신을 다 살펴보고 문맥을 다 살펴보니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전혀. 화이트부인이 마지막 때 화폐 개혁, 화폐 제도의 개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그 예언의 신을 찾아봤더니 1896년에 쓴 것인데 1896년을 제가 인터넷에서 딱 검색했더니 1897년에 미국에 대선이 있었는데 1896년도에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근본위제, 화폐제도 근본위제를 써야 되느냐 아니면 은본위제를 해야 되느냐 이 화폐제도에 대해서 아주 치열한 논쟁이 있었어요. 그때 이 교회의 목사님들이 어떤 사람들은 근본위제를 지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은본위제를 지지해서 단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화폐 개혁에 대해서. 그때 화이트부인은 우리 목사들은 절대로 그런 것들에 휘말리지 마라.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지 말라라는 뜻으로 그런 얘기한 거예요. 그때 화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미국 교회에 그것을 꼬집은 건데 그것만 떼가지고 그 구절만 떼가지고 마지막 때다 적용해서 이 베리칩이 바로 새로운 화폐다. 이게 적용하는데 정말로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예언의 신에는요. 예언의 신 정말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도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는 말 없고 그저 일요일 점령이 짐승의 표다. 못 박아서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 외에는 다른 것은 너무나 믿지 마세요.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여러분 성경과 예언의 신의 신앙으로 써야지 자꾸 다른 거 루머나 다른 소문 같은 걸 이게 휘둘리지 마세요. 제가 그러려고 이렇게 진짜 광주까지 와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럼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표에는 제가 이제까지 설명한 것처럼 하늘에서 시작된 대쟁투가 거기에 다 함축되어 있고 거기에 다 응축되어 있어요. 그것이 들어있는 이 짐승의 표를 놔두고 엉뚱한 것으로 짐승의 표를 하고 그것에 관심 갖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동안 나는 준비되는 그 일에서 커다란 차질을 빚는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적그리스도가 이 재림의 주도권을 가진 것이 아닌 거야. 바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준비되어야 주의 재림이 합당해진다는 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직도 조금 더 기회를 주어라고 적그리스도는 다 준비됐지만 아직도 나를 위하여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하늘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는 것이니까 그 사방의 바람에 그 기간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간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까? 측정하면 안 돼요. 재림의 주도권은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4장에서 나오는 이제 세 천사의 기별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 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하느냐? 보세요. 첫째 천사의 기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는 이 표를 가지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심판을 마쳐야 돼요. 이제 언제까지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심판을 마쳐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해요. 사단도 급해요. 이제 심판을 마쳐야 되니까 우리는 둘 중에 어느 편에 서는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선택할 것이고 바알이 하나님은 바알을 선택할 것이냐? 섬길지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이제는 심판을 끝내야 되니까 표를 칠 수밖에 없어요. 다급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짐승의 표현은 첫째 천사, 둘째 천사의 기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들어있는 거죠. 기별이 있어야 돼.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만 똑 떨어진 것이 아니라 첫째 천사,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은 통틀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승리,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영원한 복음에 대해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이러한 하나님의 주신 기별들을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고 우리가 떡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사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